역사의 위대한 업적이나 공로를 남긴 인물들을 보면 그들 삶 가운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들이 저들의 힘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상투적인 예를 들어보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에게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죠. 마틴 루터에게는 요하네스 브렌츠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 종교개혁 중에 지치고 힘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요하네스 브렌츠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어 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지점에 혼자의 힘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어떤 사람이 후에 기득권층 국회의원이 되어서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그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장면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냐? 라며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생각과 신념이 바뀐 것인데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자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때문에 누구도 이 사울의 변화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번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여러분 당연합니다. 갑자기 돌변한 이 사울을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회심했다는 사울을 가리켜 이제 저놈이 우리를 잡아가두기 위해서 연기까지 하는구나 라며 경계했고, 또 예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아니 저놈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배신했다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예수님 편에 선 이 사울을 미워하게 된 유대주의자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야밤에 광주리에 몸을 실어 내려와 도망가는 이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과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을 문맥상으로 보면 살기등등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광주리에 몸을 실어 내려온 이 사울이 그렇게 도망치자마자 26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25절과 26절 사이에는 3년여의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25절에 끝난 다음에 3년 뒤의 이야기가 26절인 것입니다. 보통의 성경학자들이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후에 다메섹 근처의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3년여간 머물면서 성경 읽기와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나바티아 왕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왕국이고요. 사막 지역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다메섹에서 도망친 사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라비아 광야 나바티아 왕국에서 자신의 신념과 주장과 고집이 소멸된 자리에 주님으로 채우는 아주 중요한 작업을 3년여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독에서 김치를 뺀 후에 퐁퐁으로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김치 냄새가 묻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순전한 것을 그 독에 놓는다 한들 그 물건에는 김치 냄새가 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회심했지만 30여 년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그 생각들의 잔재들이 찌꺼기처럼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다 회심하셨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예전부터 자꾸만 발현되었던 이 분노가 지금도 나타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실수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늘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회심이 되어도 구원받아도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상처의 찌꺼기들, 그런 견고한 진의 찌꺼기들이 오랜 시간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울은 그것마저 깨끗이 비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채우는 작업이라기보다는 먼저는 비우는 작업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물질주의를 비워야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래도 사람 의지하는 게 최고지 하는 그 마음을 비워야 되고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그 무엇을 깨끗하게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라비아로 광야로 나아가 3년간의 훌륭한 훈련의 시간을 보낸 사울은 한때 자신의 주 무대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의 감회가 어땠을까요? 제가 6개월간 DTS 훈련을 받고 6개월간 인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울리치의 삶을 살다가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 고향 금천에 가장 번화하다는 아트박스 3거리에 서 있어 보니 이 모든 이 금천이 죄악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사람들 지나가는 거 다 욕망 때문에 지나가고 쾌락을 일삼고 1년 만에 왔던 제 고향도 그런 모습인데 3년 만에 사울이 왔던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울의 감회가 어땠을까? 3년 전 그곳을 떠날 때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둘 생각에 분기탱천하여 그 땅을 떠났습니다. 3년 후 오늘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예수 믿는 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영적 금의 환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당도한 사울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무엇하려고 했습니까? 교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 교제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악교로 단단히 붙이다 라는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과 그냥 안면을 트는 통성명하는 정도의 그런 교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악교로 단단히 붙여진 것처럼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을 구하며 사울은 제자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3년 전에 사울의 그 인상이 너무나 깊어서 누구도 이 사람의 변화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논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늘 나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었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모된 것은 물론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이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금식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화된 사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론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도 내 삶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은 직후에 덩달아 나의 남편과 아내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은 후에 속 썩이는 그 자녀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은 직후에 나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여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늘 나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환경을 한순간에 싹 바꿔주시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은혜 받아도 회심해도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나의 주변을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6절에 나의 변화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에 참담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그것에 대해 상처받지 않습니다. 지금의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을 뛰어넘어 28절의 말씀을 보니 26절과는 전혀 다른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왜 26절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울의 변화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고 다 그를 두려워했는데 왜 28절에서 사울은 제자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인가? 27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 바로 27절에 등장한 한 사람의 역할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반전을 가능케 했던 사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이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직접 데려가 이 사울이 경험한 내용들을 마치 현장에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소상하게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때 사울의 손을 잡고 데려갔던 사도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 실질적인 리더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데려가 이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를 하며 이 사람을 보증해 주었을 때 야고보와 베드로가 사울의 변화의 진정성을 믿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위험한 사람에 대한 한마디 변호로 야고보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일까? 바나바는 사울과 다르게 일찍부터 교회의 본이 되는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 바나바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나바는 본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본명은 뭐라고요?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냥 별명이었어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의 인생이 되었는지, 사람들은 그의 이름 요셉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위로의 사람이 왔다, 위로의 사람이 설교한다,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의 별명을 이름처럼 불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물질의 초연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행일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 최근에 한국교회에 경건을 맺히며 자꾸만 삐뚤어져가는 한국교회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어찌 보니까 불륜의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묘령의 여인과 입맞춤을 하는 사진이 공개되어지면서 발칵 뒤집히게 되었죠. 강단 위에서는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깨어나야 된다라고 불을 토하듯 말했지만 그 뒤에서는 더러운 짓을 했던 그 일들, 비단 그분만의 그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그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 마음에 확신을 주게 된 것이죠. 이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인간의 말이 지니는 무게는 그의 무엇과 직결되어 있다? 그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삶을 사는 자의 말이 가볍게 다루어질 리가 없고,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는 이제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 대하여 깃털같이 가벼운 인생으로 인식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태산같이 무거운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무게는 말의 무게로 가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식이, 나의 동료가 내 말을 들어야 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면, 아니 어떻게 나의 말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나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다룰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럴 땐 나의 삶을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만 태산 같아지고 있고요, 우리 영혼의 무게는 너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힘이 없어요. 우리의 첫 마디의 말에 사람들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을 짓거려도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한 인간의 말이 지니는 무게는 그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의 새로운 미래는 말에 대한 신뢰로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미래는 말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상황의 어색함을 모면하기 위하여 가벼운 립 서비스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밥 한 번 먹어야지. 밥 안 드실 거잖아요. 밥 먹을 단 일의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어색한 이 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밥 한 번 먹어야지. 이 말을 계속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속칭 은따라고 하죠. 은따는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의 힘은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말인데요. 기도할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단 1초도 기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뭔가 할 말은 없고 분위기는 어색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할게. 기도한다고 하면 정말 기도하시든지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할게 라는 그 말로 이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내 입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오히려 외톨이가 되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가 말만 그럴듯한 사람이었다면 사울을 변호했을 때 그 말이 사도되는 마음을 흔들지 못했을 겁니다. 제 같은 사람이 사울을 변호한다? 귀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왔던 바나바의 삶이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태산 같은 무게로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맞다면 맞는 겁니다. 그가 틀리다면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 아닌 겁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바나바의 보증으로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한 사울은 그제서야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관계 안에 새로운 미래를 엮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그 1차 전도행이 끝난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가지고요 결별하잖아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그는 이 바울처럼 사역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지만 위로의 아들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자신의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위해 도울 줄 아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으며 회심한 사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그를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이 위로의 아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태산 같은 무게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회심의 진정성을 인정받은 사울이 이제 거침없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사는데 시작부터 난관이에요. 그리스파 유대인들과 논쟁하기 시작하는데 이 도저히 논리로 이길 수 없게 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다소, 바울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곳이죠. 다소는 사울의 무엇입니까?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낙향한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자신을 비워 복음의 도구가 되고자 결단했지만 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의 살해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낙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곳에서 힘을 다해 살다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동사무소에 현수막이 걸리죠.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 누가 돌아왔다, 뭐가 돼서 돌아왔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이것이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자들이 꿈꾸는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향하게 된 것입니다. 출발은 위대했죠.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잖아요. 이제는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낙향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실패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유념히 봐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해서라는 접속사가 있죠. 여러분, 펜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해 위협을 당해 낙향해서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맞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교회가 위축이 되었고,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었고, 주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았더라 라고 해야 이렇게 해서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 맞는 문장의 흐름일 텐데, 이렇게 해서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향하게 되자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예수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낙향한 한 개인의 단기적인 실패처럼 보이는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담금질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과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데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처럼 지금 되어지는 모든 현실 가운데 나의 인생을 단정한다? 불행을 단정한다? 이거 교만한 겁니다. 박해받아 고향으로 낙향했기 때문에 복음이 지체될 줄 알았지만, 교회가 위축될 줄 알았지만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그거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 아니에요. 나의 욕망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고통에 필요한 작업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담금질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인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진실로 삼아 우리는 얼마나 좌절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계속 어려울 거야, 나는 이렇게까지 살겠지, 나는 실패할 거야,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단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첫 번째 전임지에서 실패했을 때 저는 저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교만이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 그분 밑에서 혹독한 목회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가야 할 길 멀지만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현실들, 여러분의 상황들은 그냥 단기간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 현상이 진리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그 현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규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처해진 상황 속에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으로 말미암아 너의 존귀한 인생을 결론 짓지 마라. 결론 짓는 것은 누가 결론 짓습니까? 하나님이 결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결론 지어요? 우리의 주권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는 나를 사랑하신 내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이 찍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 여러분의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분연히 일어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분들을 인사합시다. 태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나날이 가벼워지길 바라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태산 같은 하나님, 태산 같은 무게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